2021년 10월 4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2장 1절에서 13절 시험 속에서 빛나는 믿음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와 서 있었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와서 그분 앞에 섰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땅에서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다 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욥을 유심히 살펴보았느냐? 땅 위에 그런 사람이 없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나를 부추겨 아무 이유 없이 망하게 했는데도 그는 아직까지 충성심을 잃지 않았다. 그러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가죽은 가죽으로 바꾸어야지요. 사람이 자기 목숨을 위해서는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주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손을 뻗어 그의 뼈와 살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틀림없이 주의 얼굴에 대고 저주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그가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나 그 목숨만은 살려두어야 한다. 그리하여 사탄은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 욥을 그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악성 종기가 나도록 쳤습니다. 그러자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토기 조각을 쥐고 자기 몸을 긁어댔습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 잘난 충성심이나 붙들고 있다니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그러나 그가 아내에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는군.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받고 고난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요.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죄짓지 않았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그에게 닥친 이 모든 고난에 대해 듣고는 각각 자기 집을 나섰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슬퍼하고 위로할 마음으로 만나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멀리서 눈을 들어보았는데 도무지 욥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소리 높여 울며 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재를 날려서 자신들의 머리에 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와 함께 바닥에 눌러앉아 7일 밤낮을 같이 지냈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이 엄청난 것을 보고 그들은 그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할렐루야. 10월 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주부터 욥기 말씀으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욥기를 끝까지 묵상하며 삶의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는 지혜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혜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신비의 영역을 알려주기 위해 마련된 책들입니다. 그 중에 욥기는 극단적인 인생을 살았던 욥이란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처럼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이죠. 특별히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한 욥기에 대해서는 읽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욥이 당한 시험을 내가 당한 시험인 것처럼 또 혹은 앞으로 내가 당할 고난인 것처럼 동일시하는 것 또한 잘못입니다. 분명히 욥기는 삶에 대한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진지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어떤 부분에는 우화적인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또 어떤 부분은 시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가르침의 중요한 목적은 삶의 지혜를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욥기가 고난을 위한 책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위한 책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상에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할 때 우리는 고난을 덜 겪을 뿐만 아니라 고난의 순간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지혜를 배우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와 서 있었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와서 그분 앞에 섰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땅에서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다 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욥을 유심히 살펴보았느냐? 땅 위에 그런 사람이 없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나를 부추겨 아무 이유 없이 망하게 했는데도 그는 아직까지 충성심을 잃지 않았다. 그러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가죽은 가죽으로 바꾸어야지요. 사람이 자기 목숨을 위해서는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주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손을 뻗어 그의 뼈와 살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틀림없이 주의 얼굴에 대고 저주할 것입니다.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이 실패하고 하나님이 소유를 넉넉하게 하셔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했던 사단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죽을 가죽으로 바꾸리라. 이 말은 가치가 비슷해야 교환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욥이 재산과 자녀를 잃는 정도 이상으로 욥에게 시험이 임하게 되면 결국 그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결국 욥의 소유와 욥의 가족이 아니라 욥의 뼈와 살을 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라고 사단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사단은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실패를 주기 위해서 이처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악랄함과 끈질김과 잔인함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악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비열한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찌르면 찌를수록 예수님에게서는 깊은 사랑이 우리를 향해 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단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악랄함과 그 거짓됨과 잔인함이 더욱 묻어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거짓말을 해서라도 욥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뜨리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시험과 또한 거짓된 고난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순간에 사단을 경험하며 사단의 존재를 깨달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사단의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수 있는 거룩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그가 내 손안에 있다. 그러나 그 목숨만은 살려두어야 한다. 그리하여 사탄은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 욥을 그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악성 종기가 나도록 쳤습니다. 그러자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토기 조각을 쥐고 자기 몸을 긁어댔습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심을 따라 사단은 기다림 없이 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욥의 온 몸에 종기가 나게 합니다.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된 것이죠. 사단은 이처럼 사람과 그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한두 군데라면 입으로 그곳을 빨아내겠지만 온몸에 종기가 퍼져 있으니 욥은 어쩔 수 없이 질그릇을 가져다가 그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습니다. 잿더미에 앉아서 토기 조각을 쥐고 자기 몸을 긁어댔습니다. 라는 이 짧은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상상하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는 욥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등을 바닥에 댈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잠을 잘 때도 결코 편안하게 잘 수가 없습니다. 앉아 있을 때에는 엉덩이에서 난 종기가 힘들게 만듭니다. 어떤 자세를 취해도 모든 것이 다 고통이고 모든 것이 괴로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도 바로 이런 면모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당하는 고통 속에서 자세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어 봐도 그 고통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의사를 만나도 확실한 치유의 확신을 주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고통이고 모든 것이 다 괴로움처럼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자, 이때 욥의 부인이 등장합니다. 욥을 가장 가까이에서 잘 아는 그는 과연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녀가 전해주는 말을 통해 과연 욥은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다음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 잘난 충성심이나 붙들고 있다니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그러나 그가 아내에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는군.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받고 고난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요.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죄짓지 않았습니다. 의외로 욥의 부인의 조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욥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고 가장 잘 아는 그 부인의 입장에서 나오는 그 말은 이 지경에 아직도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하는 말이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게 낫다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참 저는 이 욥기를 읽을 때 이 부분이 가장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욥은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의 소유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온몸 전체가 고통으로 뒤범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가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그의 아내였던 것이죠. 물론 욥의 부인의 말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을 진실한 신앙이나
바른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오히려 어려울 때에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일반적인 상황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고난의 순간에 더욱더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2년 가까이 겪고 있는 이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상적인 순간에 갖고 있던 믿음으로도 팬데믹의 상황에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감당하기 버겁다라는 것입니다. 팬데믹이 되어서 새로운 믿음이 부어지는 것보다 원래 있던 믿음으로 이 세파를,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신앙이 있던 사람은 그 있는 신앙을 드러내게 되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팬데믹의 위기 속에 없는 신앙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빈익빈 부익부가 확실한 것입니다. 고난이 닥쳐질 때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고, 고난의 순간에서 믿음 없는 사람은 갖고 있는 믿음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처럼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고통스러울수록 빛이 나고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정작 어려울 때 오히려 픽하고 쓰러져 버린다면 일반적인 순간에 나의 믿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지금이라도 믿음을 더하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욥의 아내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 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자꾸만 그런 하나님이 되시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시면 삐지고 반발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에 도대체 누가 주인이고 누가 큰 자인가요? 누가 정말 인생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창조주이신 것입니까? 우리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조정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무례함의 극치가 될 것입니다. 욥의 아내의 이런 폭언 앞에 욥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면 당연히 화도 주신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좋은 인생은 사람들이 원하는 복과 원치 않는 화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삶입니다. 인간의 습성은 복은 취하고 화를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바로 불교의 종교성과도 연결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번뇌이고 번민이며 버려야 될 것이라고 불교는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고통과 고난을 끌어안으라고 말씀합니다. 나 혼자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고통을 느끼며 그 고난의 상황을 끌어안으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적절하게 이 땅 가운데 인생을 위해서 허락하신 고난의 상황들에 대해서도 또한 축복에 대해서도 조화를 이루라고 성경은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으면 좋은 사람이 없게도 하시고, 평안이 있으면 마냥 좋은 사람이 건강이 없게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부족하게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더욱 깨닫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의 무게의 중심을 잘 지키며 넘어지지 않고 그 순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게 없는 것으로 불평하며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의 세 친구가 그에게 닥친 이 모든 고난에 대해 듣고는 각각 자기 집을 나섰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슬퍼하고 위로할 마음으로 만나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멀리서 눈을 들어 보았는데 도무지 욥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소리 높여 울며 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재를 날려서 자신들의 머리에 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와 함께 바닥에 눌러앉아 7일 밤낮을 같이 지냈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이 엄청난 것을 보고 그들은 그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긴 대화의 출발이 됩니다. 바로 욥의 세 친구의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이 당한 재앙의 소식을 듣고 위로하기로 작정하고 서로 약속해서 욥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처참한 모습이 되어져 버린 욥을 보고서 크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욥의 고통에 동참하고 그와 함께 앉아서 7일 밤낮을 함께 보내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어떤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욥이 당한 극심한 고통에 할 말을 잃은 채 함께 괴로워하고 섣불리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고 침묵으로 그 자리를 함께 했던 것입니다. 고난당한 사람에게 섣부른 충고나 판에 박힌 조언이나 또한 설익은 판단들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아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아니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위로와 격려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아픔을 겪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 그의 어깨에 우리의 손을 얹고 그의 눈과 나의 눈에 시선을 맞추고 그 어떤 말을 하기 전에 함께 공감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만 수천의 말들보다도 오히려 우리 눈가에 젖은 촉촉한 눈물이 서로의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뛰어난 상담가는 바로 그의 고통을 들어주는 사람이란 사실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욥기의 며칠 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필연적인 시험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의미에 대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존재나 시험의 이유나 목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먼 거리를 나서기 전에 내가 이것을 감당할 만한 체력이 있는가? 먼 길을 나서기 전에 내가 이것을 감당할 만한 차비가 있는가? 먼 길을 나서기 전에 내 수통의 물은 채워져 있는가? 바로 이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고난이라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 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흔들어 놓고 버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스러워하고 계시고 수많은 말로 사람을 위로하는 것보다 침묵으로 그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는 것이 진정한 고난에서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로서 고난의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한 날이지만 귀한 하루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앙망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